사람이 때를 알면 지혜롭게 살겠죠. 비가 오고 또 지금 봄철입니다. 씨를 뿌리겠죠. 그래야 가을에 거둡니다. 우리 나라를 보면 지금은 기도할 때이죠. 기도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요. 지금 때가 언제인지를 알아야 상황을 직시해야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잠을 잘 수밖에 없고 주님 오실 때 잘못하면 구원도 못 받아요. 지옥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초상집에 가면 슬퍼할 줄 알고 위로할 줄 알고 그리고 서로 같이 있어주면서 힘을 실어줘야 되겠죠. 결혼식장 가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축하해줘야 되겠죠. 내가 있는 곳이 어느 때인지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젠 우리가 져야 돼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성찬식을 나눕니다. 성찬, 마지막 주의 만찬을 해요. 참 엄숙한 시간, 슬픈 시간, 장엄한 시간, 인류의 구속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제자들에게 떡을 떼시면서 주시며 하신 말씀이 이거는 내 몸이다. 내 몸이다. 너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다. 그리고 또 잔을 나누시면서 이거는 내 피다.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그러면서 마지막 제자들과 만찬을 하십니다. 음식 교제를 하시는 것이죠. 참 어마무시한 시간이죠.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다가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성찬식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나와 함께 상우에 손을 올려놓는 그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나는 작정된 대로 가지만 나를 파는 그 사람은 화가 있을 것이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것이다. 12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팔았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먹은 거예요. 차라리 안 났으면 좋겠다. 교회도요. 차라리 그 사람 교회 안 나왔으면 좋았을 걸 하는 사람이 있어. 예수 안 믿고 다니니까 그런 거겠지.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고 다니세요. 예수 안 믿고 다니면 다 힘들어. 나도 힘들고 쟤도 힘들고 옆에 사람도 힘들고 가족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어. 예수님 믿고 다녀야 돼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될 줄 알았어요. 마귀가 벌써 그에게 들어가서 예수님 팔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나 돈 얼마 주겠냐? 내가 예수를 넘겨주겠다. 차라리 제자에 안 들어왔으면 좋았을 걸.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우리가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초상집에 갔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 상황에 맞게 행동해야 되겠죠. 그렇죠? 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을 보면서 그 상황에 맞게 우리가 움직여야 되겠죠. 주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든가, 주께서 그러면 죽으시고 나셔서 어떻게 됩니까?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입니까? 다시 한번 재차 확인을 해야 되겠죠. 아니면 너무 슬픕니다. 주님, 꼭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야 되겠죠. 오늘 나를 팔자가 있다. 나와 함께 손을 상위에 놓은 사람이 그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때 누굽니까? 여기 23절에 보면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게 말하긴 해요. 그런데 정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때문에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기쁘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때 우리가 험한 십자가 져야죠. 그리고 더 주님을 가까이 하여 따라야 되겠죠. 그리고 예배도 좀 다른 때보다도 더 나오고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러면서 가슴을 치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야죠. 그렇죠? 그게 지혜로운 성도죠. 목사님 힘들죠. 목사님 힘들어요. 아파요. 피곤해요. 졸려요.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그러면 믿는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죠. 그러면 예수님이 좋겠죠. 근데 우리는 사순절이다, 특별 기도회다 이런 거 관심 없어. 교회는 다니는데 이상해.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여기 제자들이 그랬거든요. 읽어봐요. 24절 시작. 또 그들이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여러분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자리 다툼하면 안 되지. 베드로가 크냐? 요한이 크냐? 이러면 안 되죠. 지금 싸우고 있다고. 아니 지금 이 순환주간에 교회가 싸우고 있다. 순환주간에 죄 짓고 있다. 순환주간에 십자가는 지기커녕 세상에 묶여가지고 세속을 사랑하고 세상에만 관심 있고,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오는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여호와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는데 우리는 반대로 세상을 사랑해요.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내가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똥으로 취급했는데 우리는 그 똥을 지금 찾고 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리 다툼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누가 크냐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오해죠, 오해. 상황을 직시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성찬 예식을 하시면서 1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런 표현을 했고요. 1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 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지금 건설하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어느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는 예수님 우편에 영의정 시켜줄 건가? 아니면 좌의정 시켜줄 것인가?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오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는 것에 대한 오해인데 하나님 나라가 땅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통치하실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점점 커지잖아요. 부흥하잖아요. 그러면 자리 다툼하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리에 앉은 만큼 자리값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 너무 잘못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도 똑같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아니 지금 예를 들어서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지금 그 돈 걱정하면 되겠어요? 죽음을 앞두고 집 걱정하면 되겠어요? 죽음을 앞두고 지금 뭐 그렇죠. 천국 걱정해야지. 지옥 가면 어떻게 하지? 천국 가야지. 근데 우리는 영적이면서 여전히 육적이에요.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교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저 내 생각, 그게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게 신이라고. 내 식, 내 방식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제자들이 지금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옳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답해 보세요. 지금 제자들이 이런 누가 크냐 싸우는 게 옳은 거예요? 옳지 않는 거예요? 상황을 직시한 거예요?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자리 다툼하고 누가 크냐?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지금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거냐? 내가 크냐? 네가 크냐?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십니다. 25절 시작. 25절 시작.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누가 크냐 싸우는 자들을 향해서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하는데 이방인의 임금들, 왕들은 주관한다는 거예요. 너희를 주관한다. 세상을 주관한다. 다스린다. 그리고 집권자들 마찬가지로 통치권자들 대통령이나 무슨 무슨 장들 장 이런 높은 사람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은인. 그래서 대통령이나 왕들을 향해서
우리가 부를 때 뭐라고 부르죠? 지금은 그런 용어 안 쓰는데 대통령을 향해서 옛날에 뭐라고 그랬어? 그렇죠. 각하 은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죠? 네? 폐하. 또 뭐라고 그래요? 전하. 그렇잖아. 왕들을 향해서. 아주 세상의 왕들이나 주권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이만큼 해주고, 그래서 옛날에 우리 왕들이 뭐 통치를 잘하면 태평성대가 오고, 그리고 왕의 은혜로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리고 세상의 주관자들은요, 눈곱만큼 해주고 내가 너한테 은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 많아요. 밥 한 끼 사주고요, 아주 뭐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해줬는데 은인이다. 어떤 분은 아는 지인에게 어려울 때 돈 1,000,000원을 빌려줬어. 그리고는요, 그 1,000,000원을 빌려주고 이제 이자도 받았어. 그리고 원금도 이제 다 받았어. 그리고 난 다음에 만날 때마다 다른 사람한테 내가 얘 어려울 때 은인이었어. 은인. 뭐가 그게 은인이요? 돈 빌려주고 다 받을 거 다 받아먹었는데. 그게 은인이에요? 근데 세상의 집권자들,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왕들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은인이라는 거예요. 은인. 목회자도 병든 사람 치료해놓고 자기가 은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인은요, 따라서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은인이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지. 이 사람은 내 은인이에요. 어떤 면에서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 경우는 그 사람이 은인이란 말이 나쁘진 않은 것 같아. 그렇죠? 목사님 감사해요. 목사님 때문에 제가 예수님 믿었어요. 그런 건 고맙죠. 세상의 사람들은요, 그만큼 해주고 자기들이 그렇게 은인이라고 대접받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크냐? 지금 그렇게 얘기할 때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심을 앞두고 있는 때 지금 누가 크냐? 이거 싸울 때 아니거든요. 지금 남의 다리 긁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세상 집권자들이 그렇게 한다. 왕들이 그렇게 한다. 통치자들이 그렇게 한다. 임금들이 그렇게 한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26절 시작.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26절에 너희 중에 제자들 중에 큰 자는 누구와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 그러면 이해가 되십니까? 큰 자는 젊은 사람과 같아. 여기 연세 드신 어른하고 젊은 사람하고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비교해봐. 젊은 사람하고 연세 드신 어른하고 뭐가 차이나? 뭐 가장 여기 쉬운 예로 여기 제가 표현해서 죄송한데 이정님 집사님 딸이 젊어 엄마보다. 근데 이정님 집사님은 몸이 조금 불편하시죠. 그렇죠? 근데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사람 같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얘기할 때 지금 이정님 집사님이 딸을 섬겨 딸이 엄마를 섬겨. 그렇지, 딸이 엄마를 섬기잖아. 여러분 전철 타고 갈 때 전철 안에는 노약석이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 앉도록. 그 다음에 임산부석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자리에 젊은 사람이 앉았으면 노인 양반이 와가지고 막 지팡이로 싸가지 없는 놈 막 그러면서 손 내키잖아요. 그죠?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거기 앉아요? 안 앉죠. 저도 안 앉는데 여러분, 근데 젊은 사람은요 딱 앉아있다가도 임산부나 노약자 머리가 하얗신 분이 딱 들으면요 얼른 일어나서 여기 앉으세요. 섬기더라는 거죠. 또 다른 면에서 여기서 젊다 얘기는 아마도 우리 젊은 사람들은 막 뭔가 모르게 일하잖아. 움직이잖아. 그렇죠? 예수님이 당시에
젊은 사람과 같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 당시에 젊은 사람들은요, 부모를 섬겼어. 먹여 살렸어. 그리고 가족을 살렸어. 그래서 너희 중에 너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임금들과 그렇게 너희들을 주관하고 은인이라고 말한, 은인이 무슨 은인이야 세상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 은인입니까? 우리나라 무슨 뭐 구청장이 여러분들의 은인이십니까? 근데 왜 막 대통령이나 무슨 장이 막 뜨면 백성들이 막 난리 나잖아. 그리고 심지어는 임금이 지나가면요, 백성들이 길에서도 가다가 어떻게 해요? 전부 이시조선 때 머리를 숙이고 지나갈 때까지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그죠? 은인이라는 거예요. 은인 아니여. 너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 일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그러면서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는요, 섬기는 곳이에요. 아멘. 섬기는 곳이요. 교회에서는 나보다 내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직분자들은요, 섬기는 자예요.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7절 시작.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렇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커요? 세상에서는 앉아서 먹는 사람이 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나는 그러나, 그러면서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인자에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면요, 누가 크냐 이 논쟁을 접고요,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당에서 밥을 할 때, 그렇죠?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섬기는 자.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진짜 잘 안 되는 부분이 저한테는 하나 있어. 저는 뭐 다 잘해요. 근데 진짜 잘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 왜 그렇게 헉하고 웃습니까? 내가 잘한다는데 뭘 그렇게 웃어요? 아니, 제가 잘한다니까요. 집에서 가서도 잘하고 교회에서도 잘하고 다 잘해. 물론 썩 잘하진 않아. 근데 잘해요. 근데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저는 설거지는 못하겠더라고. 이상하게 설거지는요, 저는 못하겠어요. 우리 아버님이나 작은아버님을 보면 그분들은 잘 안 해. 저는 거기에 비하면 잘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은 손 하나 까딱 안 하셨어. 입만 살아계셔. 성경대로 못 사는 거예요. 작은아버님도 시키긴 잘하셔. 근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나는 섬기는 자 중에 있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나는 그거 못해요. 저는 설거지 못해요. 그러지만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섬겨야 돼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누구겠어요? 예수님은요, 섬기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누가 크냐가 아니요, 섬기는 자가 크다 그 얘기예요. 세상은 아니야. 세상은 집권자들이 은인이라 칭함을 받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는 섬기는 자가 돼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섬기셨잖아요.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랬잖아요. 오늘 섬겨야 돼요. 예수님의 섬김의 극치, 섬김의 리더십의 극치는 요한복음 13장 1절 이하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죠. 그러면서 저녁 먹는 중에 예수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발을 닦아주셔. 발은 더러워요. 오죽하면 예수님도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시면서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더러운 발, 아주 죄에 더러워진 발을 예수님께서 씻어주세요. 그때 베드로가 저를 절대로 씻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제가 예수님 발을 씻어드려야지 예수님이 제 발을 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나와 상관없다. 목욕하는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예수님은 섬기기를 원하셨고 베드로의 발을 씻기를 원하신 거예요. 만약에 내가 네 발을 씻지 않는다면 너는 나와 상관없다. 우리는요,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들이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섬겼잖아.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섬기신 거예요. 교회에서는요, 오늘부터 팔을 거두세요. 아멘. 오늘부터 아셨죠? 우리 지난번에도 밥 먹고 났더니 이군수 목사님이 막 챙겨가지고 그릇들 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아니요 제가 할게요. 그래도 아니라고 그러면서 가지고 가시더라고. 속으로 기분이 좋죠.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섬기는 거예요. 목사님 저 나이가 많거든요. 그럼 앉아 계세요. 젊은 사람들이 섬길 거예요. 여기 예수님은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예수님은 그랬어요.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딱 보실 때 영맨, 이 젊은 사람들은요 섬기는 자예요.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교회에는 젊은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섬기고요 막 일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젊은이들이 다 어디 갔어? 일을 안 해. 예배를 안 드려. 큰일입니다. 예수님은 젊은 자와 같고 그랬거든. 우리는 섬기는 자는요 젊은 사람이다. 우리가 몸이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 보고 일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누가 크냐고 변론할 때 이 제자들은 꼭 자리다툼을 했나 봐. 했어요. 그래서 막 변론할 때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 곁에 세우시고 이르시기를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님은요 섬기는 자로 계시고요.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배를 섬기고, 여러분들이 섬긴다고 할 때 꼭 몸으로만 이렇게 섬기는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릴 때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섬기는 거예요. 아멘. 예배 시간에 딴짓하지 않고 뭐 핸드폰을 한다든가 졸지 않고, 아멘. 예배 시간에 귀를 쫑긋 세우고요. 설교는 개떡같이 해도 먹는 건 찰떡같이 먹는 거예요. 아멘. 그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서비스라고 그러잖아요. 서비스, 봉사다.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섬기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강단에서 딱 서서 설교해 보세요. 딱 쳐다보세요. 어떤 사람이 좋겠어? 예배 잘 나오고 말씀 잘 먹고, 그럼 건강하지. 잘 먹는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우리 중에 연세 드신 분들 잘 못 잡수시잖아. 조금 잡수시잖아. 잡수시고도 속이 안 좋다고 하잖아. 안 좋은 거죠, 건강이. 근데 건강한 사람은요 잘 먹어요. 말씀도요 잘 먹어요. 아멘. 돌도 씹어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여요. 한번 해봐요. 아멘, 아멘. 그렇죠. 은혜가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섬기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28절 3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크기 논쟁에 사로잡힌 제자들을 향해서 진짜 큰 자는 섬기는 자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시면서 28절에서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너희는 나와 함께했다. 어떤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고통당할 때. 어떤 때는요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요. 어떤 때는요 욕 바가지로 먹고요. 밀리삭 잘라 먹는다고. 그리고 어떤 때는요 아주 굶주리고 어떤 때는 춥고 어떤 때는 아주 핍박을 받고. 그렇죠. 제자들과 예수님이 3년 반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모든 시험 중에 나와 항상 함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함께 해야 돼요. 아멘. 예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임마누엘이신 예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어려울 때도 함께하고 기쁠 때도 함께하고 눈이 올 때도 함께하고 비가 올 때도 함께하고 함께하는 거예요. 비바람이 앞길을 막고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요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뭘 맡기셨어요?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나에게 맡기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이 나라를 맡기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겨? 여러분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 같이 동락하는 분들, 이런 동행자들에게 함께하는 자들에게 나라를 맡기신다. 아무에게 맡겨요? 여러분들이 아무에게나 맡겨요? 저 미국에 어떤 사람이 아주 백만장자가 죽었어. 근데 유언을 딱 유산을 남겼는데 그 변호사에게 딱 이 내 모든 재산은 내 집 저 암흑의 강아지에게 줘라 그렇게 유산을 남겼어요. 강아지가 내 평생 나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에게 딱 나누면서 남기면서 그 변호사에게 너는 강아지를 돌보는데 얼마 쓰고 강아지를 위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쓰라고 그렇게 아주 일목요연하게 적어가지고 유언을 남겼어요. 유산을 강아지에게 줬어. 여러분 이 사실을 아들이 알고 아버지한테 이제 따지러 오는 거죠. 죽기 전에 그렇게 유산을 남기고 이제 죽으시기 전에 이제 따지러 온 거예요. 아들이. 아빠, 아버지, 내가 강아지만 또 못해요? 개만 또 못해요? 따지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는 내 강아지만 또 못하다. 네가 강아지처럼 내 앞에서 꼬리 친 적이 있냐? 네가 강아지처럼 나를 보면 반겨준 적이 있냐? 너가 나를 찾아온 적이 언제냐? 지금 돈 때문에 찾아왔지? 나한테 인사 한번 왔냐? 내가 아플 때 네가 찾아와 봤냐? 내가 병들었을 때 네가 방문했냐? 네가 강아지보다 낫냐? 가라. 실예예요. 이거 사실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심지도 않고 함께 하지도 않으면서 뭘 얻으려면 안 되는 거예요. 함께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죠. 그런데 여기 30절을 가만히 보면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가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에게 주신 것처럼 나도 너에게 이 나라를 맡게. 아무에게나 맡기는 게 아니죠. 신뢰성 있는 사람, 믿음이 가는 사람, 괜찮은 사람.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레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했으니까 데리고 가신 거잖아. 근데 여기 30절에 보면 이제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려.
놀라운 축복. 여러분, 지금은 섬기지만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스리는 축복으로 옵니다. 이게 상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그래서 5문화를 남기면 5골, 10문화를 남기면 10골을 차지하고 다스리게 한다는 거죠. 이 땅에서는요, 우리가 열심히 주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겨요. 그런데 딱 저 세상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는 그대로 섬김의 복이. 그래서 진짜 섬기다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다스리죠. 여기 오늘 우리 교회 장애인도 있어요. 아픈 분도 있어요. 연로하신 분도 있어요. 그리고 어려워서 정부로부터 보조받는 분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산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줘요. 잠시 잠깐입니다. 여기 90세 잡신 어른이 얼마나 100년을 살겠어요, 앞으로? 그래도 말은 잘해야 되겠지, 그쵸? 여러분, 얼마나 더 살겠어요? 통계를 보니까 90세 딱 넘어가면 5%야. 90세 딱 넘어가면 5%만 생존합니다. 그러니까 90세 넘어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그 90세 나이에 5% 안에 들어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대단한 거죠. 축복이죠. 아멘? 아멘도 안 하시죠. 안 넣은 게 정상이지. 90세 넘은 분들이 여기 얼마 없으니까. 전부 90세 안에 있으니까 아멘 안 넣는 거죠. 그렇죠? 은혜죠. 은혜. 천국 가보세요. 천국 가면 장애인 없어요. 천국 가면 아픔도 눈물도 고통도 없어요. 천국 가면요, 근심 걱정도 없어.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나니 저들이 수고를 그치고 쉼이니라. 근데 저는 그 말씀이 마음에 와 닿더라고. 만약에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막 몸이 아픈 분들 있잖아요. 나지 못해서 사는 분들이 있어요. 세상 말로 죽지 못해서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오늘 하나님 품에 간다면요, 나는 그때부터 쉬는 거예요. 아멘. 수고, 근심, 걱정, 그리고 무거운 거,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 다 벗는 거예요. 괴로움 다 끝나는 거예요. 그야말로 안식이야. 쉬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긴 그 사람에게 여기 다스리는 12지파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렇게 이 말이 시몬이지 전체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읽어요. 31절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지금요 제자들은 마귀가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밀가부르듯 하려고요 사탄이 청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체질을 우리 이렇게 할 때 저희 할머니가 목사님 사모님이셨는데 체질이라고 그래요? 키질이라고 그래요? 체죠. 키라고 그래요? 키요? 하여튼 이거를 키질을 하시는데요. 우리 할머니는 진짜 잘하셔. 조그만 분이 막 까부르다가요. 이거 어떻게 이거를 던지더라고. 그랬더니 탁 떨어지면서요. 잡으면서 탁 하니까 쭉정이가 탁 나가더라고. 저 어머니 보고 한번 해보라 했더니 우리 어머니는 못해요. 할머니만 못해요. 지금요 사탄이 우리를 키질하고 있다고. 이거 까부르다가 하나님이 키질하면요 알곡은 모으고요
쭉정이는 밖으로 나가는데 지금 마귀가 우리 죽이려고 전부 키질하고 있다. 근데 이 까부를 한다는 이 말은 헬라 시나이죠. 시나이조인데요. 시니아조인데 채를 흔들다, 채를 친다 이런 뜻이 있어요. 키를 흔들다, 키를 친다. 채라고 그랬지.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고요. 그 다음에 마귀가 까부를 때에는요 참소하는 거예요. 참소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약점을 찾아내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제자들을 흔들 때 그들이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이렇게 청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가 그때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왜? 선들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베드로도 넘어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33절 봐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예수님 벌써 베드로가 넘어질 걸 아셨어요. 그래서 베드로 보고 사탄이 너를 청구하고 있구나.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요구하고 있구나. 나는 네가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겠다. 지금요 예수님이 딱 우리 보시면서요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 지금 여러분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어떤 때보다도요 몸짝 붙어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점점 주님 오실 날 가까이. 여러분 요즘 날씨 이상하잖아요. 옛날 같지 않아요. 전문가들이 자꾸 이야기하는 거 읽어보면요. 빙하가 녹아서요. 내려가지고 빙하가 녹는 거하고 산불하고 뭐가 관계있어. 근데 전문가들은 빙하가 녹으면 습도가 없어가지고 산불이 자주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산불이 나가지고 그 산불 진화하는 분들 4명이 소천했잖아. 한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산불 나가지고 4명이 죽었다니까. 울릉도에도 산불 났더구만. 이 산불이 점점 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뭐 호주나 미국 같은 데 보세요. 한 번 났다고 그러면 옛날 같지 않잖아. 꺼지지도 않아요. 옛날에는 산불이 나도 그 불이 할 게 없었어. 왜냐하면 다 긁어다가 떼가지고. 옛날에는 가난했던 시절에는 다 산에 있는 거. 지금은 가스가 좋고 연탄이 좋고 지금은 다 화력이 좋잖아요. 기름이 좋고. 그런데 산에 있는 거 누가 긁어오나? 그러니까 이게 한번 다 따면 난리 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어쩌면 이때는 재앙의 때입니다. 지금 사탄은 이런 때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요. 싼 방법 가리지 않고 성경을 표현을 빌리면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했어요. 나는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이게 결론이에요. 너는 돌이킨 후에 이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네가 나를 3번 부인할지라도 다시 돌아와서 사명을 감당하라 그 얘기예요. 나는 우리 교인들이요 부활절을 앞두고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교회 안 나오는 분들한테 이렇게 좀 권면하고 또 우리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 분들 자꾸 교회 안 나오는 분들 나오게 데리고 나온 교회 부흥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내가 가까이 있는 분들부터 이렇게 데리고 와야 돼요. 자꾸 전화 신방하고 문자 보내고 관심도 갖고 저도 이번 주에 신방하면서 그 오랫동안 안 나오는 장기 결석자한테 전화 혹시 안 받을지 모르지 그러면서 했더니 받더라고. 그래가지고 권면하고 다시 회복하자. 근데
자기 영도 죽고 있으니 문제죠. 살려줘야 돼요. 오늘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고, 나 때문에 회복된 영혼들이 생기고, 나 때문에 교회 나오는 영혼들이 생기고, 나 때문에 예배가 살아나고,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살고. 언제까지 우리가 뒤로 물러가 있어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뒤로 물러가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나아갈 자라고 했어요. 잠깐 오면 지체하지 않고 오실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섬김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요, 우리 같이 한음성